두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매체가 이렇게 발달이 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이러한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우리 이러한 이 정신이나 또 마음이나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분산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협을 느끼고 움츠려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우리 자기 자신이 살아남을까, 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생각 쪽으로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부분에 더 중요한 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말씀이 지시하고 보이시는 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 정보나 소식에 의해서 도리어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차지하고 하나님이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힘든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 주님이란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또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워낙 살기들이 좋으셔가지고 상급 이럴 때 별로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또 워낙 우리가 아는 대로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한 것만큼 뭔가 얻는 이것들이 크게 그렇게 대수롭게 보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는 오늘 이 부르심을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이 부르심을 쫓아갈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또 하나는 상급을 바라면서, 이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어떤 면에서 한 문맥에서 본 거죠. 쫓아가는데 내가 이 부르심의 이러한 상급을 위해서 또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몇 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이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건 우리의 어떤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겠죠. 주님을 믿고 세월이 지난 만큼 우리가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고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좋으련만 우리 이러한 한계에 의해서 그러한 변화가 참 답답하리만큼 늦고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이러한 인격의 변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변화된 인격으로
그것은 이 복음 전파입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어진 목표죠. 바울은 이러한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그가 가진 이 최고의 이러한 화두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자신의 이러한 인격의 변화, 성도들의 인격의 변화, 자신의 복음 전파, 또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이것에 이 교회의 성패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 자신의 이러한 삶의 성패도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있다고 그가 굳게 믿었고, 그가 평생을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그의 이러한 생애를 지속시켜 갔다 하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어떤 목표가 없다면 그건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분명한 이러한 목표가 있었다면 이미 우리 지난날의 삶에 있어 어떤 목표가 분명했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도 이런 목표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난 이러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고 또 바뀔 수 없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이러한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화받을 때, 그때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이 삶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와 같은 구원의 목적, 내게 사랑을 그렇게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기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게 삶의 이러한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삶의 목표를 따라서 살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그는 분명한 이러한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쩌면 이러하던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이건 어쩐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 삶의 목표가 흐려졌고 또 잃어버렸고 또 우리의 삶이 연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돌이킴이죠. 구원받은 모든 이 성도들은 어쩌면 우리 이러한 한결같이 않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를 잃고 행복이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에게 발견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돌이킴이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목표가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우리의 이러한 목표가 명료해지면 우리가 목표가 흐려졌을 때 크게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내가 주님께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어쩌면 잊혀진 이 삶의 어떤 이 방향,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러한 방향이 명확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밤에 흐린 날씨가 이 밤에 이렇게 맑아지면 보이지 않던 이러한 별이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흐려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이러한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 회개, 돌이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그런 돌이킴이 있다고 하면 모든 돌이킴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한 이러한 이 삶의 목적과 이 표대가 명확해지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이 돌이켰다고 하면 그건 일부분적인 이러한 이 돌이킴이지 이 정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을 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행복보다 더 고상한 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고상하고 우리 인생 전부를 걸만한 그러한 목표이고 그것을 추구해 갈 때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부터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러한 만족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을 빌미로 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행복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게 우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좀 기쁘냐, 행복하냐, 불안해서 좀 벗어나느냐 이런 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그건 이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편안함,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상태에 머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모델이죠. 그는 그의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분투해왔던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 이 옥속에서 이 편지를 쓸 때도 이것은 그의 이러한 이 삶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록한 그러한 서신이죠. 이제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그가 이 주님을 안 지가 꽤 오래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치 않는 두 가지의 이러한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인격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것 이루는 것,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이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이 부담을 안고 그의 생애를 지속해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두 목표는 굉장히 깊이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가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이루고 싶었던 것, 이걸 다 집어치우고 한두 개만 이야기해라면 그걸 이야기를 하죠.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벗어버리고 딱 하나 이야기해라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생각이고 그는 그것을 향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자기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러한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이와 같은 감동은 그의 생애에 계속됐던 부분이죠. 자기가 이 은혜 속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의지했고 또 자신을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대열에 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마음의 이 기쁨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었다면, 그가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는 무한히 부족한 이러한 이 자신을 발견하고, 어쩌면 자신의 이러한 삶을 전체를 다 드리고 순교의 이러한 각오로 그의 생애를 이렇게 갔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이 사명이 미완으로 끝날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 사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루어야 될 일은 있고, 자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가졌고, 시간은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넘어가는 이러한 느낌으로, 이런 가운데 그의 이러한 이 생애를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아무리 주님을 닮아가기는 했지만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자신이 주와 같이 되는 이것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그가 만약에 사람들과 비교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제껏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왔고, 그 일을 이루어갔던 정말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했다면 그는 굉장히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자기가 이와 같은 이 성공, 누구도 이루기 힘든 이와 같은 성공, 이것을 이루면서 얼마나 교만해 했겠습니까마는, 그가 바라본 것은 결코 이 사람이나 어떤 비교해서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사명의 원천인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성공을 거두어 왔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가 서신을 띄우면서 그 교회의 이 성장을 도모해 오면서 많은 이러한 이 성공을 거두어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상한 심령을 유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니 얼마나 이게 안정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벌써 이 사역을 한 지가 27년이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만 해도 어쩌면 제가 이 목양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그래서 계속 배우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지난 이 시절을 보면 참 아득합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 지난 세월을 보면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저는 결코 다른 교회와 우리 석임의 교회를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다른 어떤 이 성도와 비교해 본 적도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쩌면 저를 굉장히 자유롭게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익을 줄 수 있었던 영혼들은 굉장히 소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 제가 전한 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굉장히 소수고,
어떻게 보면 티끌만한 이러한 유익을 끼칠 수 있었던 이것도 너무나 소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어쩌면 이 미완의 이러한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다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지난날 발자취를 보면 큰 넓은 광야에 바늘 하나 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이러한 지난날에 이러한 흔적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해온 양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그게 너무나 우리 모두가 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이게 참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우리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온 이러한 이 삶의 모습이 다르고 신앙을 해가는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다 들였어, 우리의 삶을 다 들였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강렬한 욕구와 이러한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이런 길을 걸어봤던 사람이죠. 믿지 않는 시간도 보내봤던 사람이고 우리는 또 빛 가운데서의 이러한 삶도 살아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없는 이러한 삶의 비참함도 맛보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도 경험을 해봤던 이 두 세계의 어떠함을 우리가 지나왔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삶과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삶의 이 질적인 큰 차이를 우리가 이미 이 주님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어떤 때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끔씩 가져보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욕망을 거절하시고 아직도 죄 있는 세상에 우리를, 그리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가족과 이 지체들과 함께 이 세상에 더 머물게 하신 주님이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이러한 세계에 들어갈 우리들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러한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쨌든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모난 인격과 부족한 이러한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의를 새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아직 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소유와 우리의 모함과 우리의 이러한 온 이 백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러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이 삶이 우리 참된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이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이 사람들이 이 살아야 될 그러한 이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목표는 우리 일생 전체의 이러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또 어떤 이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작은 목표들은 내가 어떤 학교를 가겠다, 어떤 직장을 가지겠다, 내가 어떤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살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목표들은 하나님께 세운 가장 중요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큰 목표에 기여하는 그러한 이 작은 목표가 되어야 되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갔죠. 전에는 우리 주님을 몰랐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약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이러한 이 경배를 우리 세상에 바쳤던 사람이고, 우리가 무릎 꿇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만족을 위해서 모든 힘을 썼던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획한, 우리가 스스로 가졌던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새로운 이러한 목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것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변했죠.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삶의 의미는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그 목표대로는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대신할 어떤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혼 자체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 깊이의 근본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이건 참 다른 신비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기뻤고, 주님 말씀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왔고, 우리는 어디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이러한 생애에는 많은 이러한 추억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주님 앞에 예배도 드려왔고,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위로를 나누기도 했고,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기도 했지만 내가 넘어지면 또 일으킴을 받았던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추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갈 때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킴을 받아 올바른 길로 가기도 했던, 그래서 우리는 많은 날 동안 교회가 전부인 것 같이, 그리고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알아왔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적은 믿음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의 이러한 미래도 이 세상에 보이는 금이나 음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출세나 그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이러한 목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알아가는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왔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내가 제약된 그런 길을 갈 때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했고,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왔던 그 우리 마음의 이 심장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에 이렇게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과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러한 이 달콤함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했던 이와 같은 우리의 열정과 그와 같은 마음을 너무나 우리가 자주 잃어버려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화되었고 그것이 잃어버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목표를 잃은 사람이 됐고, 마치 이게 더듬이가 잘린 귀뚜라미 같이 방향 감각 없이 살아왔던 향방 없는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도 있었던 것이 우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이 기억들을 우리가 살아온 역사 뒤쪽에 묻어두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이러한 눈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이러한 부분에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을 떠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만큼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눈물이 나죠. 어떻게 내가 이 모양인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는가? 자기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이러한 눈물을 흘리게 되면 우리에게 이 앞길을 막았던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을 그 눈물이 다시 씻어내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삐답이 명료하게 되어서 내가 가야 될 이러한 길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은혜의 교제에서 멀어져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이러한 가치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이러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걸 마음에 깊이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했으면 뭐 하겠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뭘 먼저 접습니까? 기도하는 거 접고, 그 다음 성경 읽는 거 접고, 그 다음 교회 집회 참석하는 거 접고, 그 다음 성도 만나는 거 접고, 이 중요한 이 목표를 먼저 접는다 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접을 때는 하찮은 것부터 접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고 내가 가질 것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하찮은 것부터 잘라내잖아요. 회사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 감축할 때 누구부터 자릅니까? 일 못하고 돈 많이 받고 이런 사람부터 자를 거 아닙니까? 그 나한테 덕이 안 되는 것부터 자르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잘라내는 부분들을 보면 내 이런 목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것이 내 삶에서 그런 것을 증명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알아가면서 커다란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동행했죠. 우리가 동행할 때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헤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이었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가게 되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이게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펼쳐지는 그러한 삶은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특별히 다른 삶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그러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그 길을 계속 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주는, 이 세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느 순간 되면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목표, 이것이 분명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것이 실증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그 목표에 더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표대를 굉장히 새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같은 직장에 가야 되고, 같은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고, 같은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같은 교회에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대를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가도 이런 표대가 분명하고 새롭게 한 사람들의 이러한 이 삶과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이 삶은 질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와 같은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소명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상급은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상급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이것이 달려갈 이러한 시간의 공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부분을 결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매우 수월합니다. 자신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을 따라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손에 붙잡혀 사는 이러한 이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남들이 이 세상에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에 이와 같은 목적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와 같은 안락함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이 목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도 그와 같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보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목적과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던 이러한 삶에 대해서 뭐 후회나
뭐 안타까움이나 내가 왜 그렇지 않았냐 하는 이런 일말의 망설임도 없고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표대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란 이 전생애를 우리란 이 땀과 눈물과 우리 생애를 들여서 이 은혜의 이러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자기를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명확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기록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로 받은 바 이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위협을 하면서 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너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의 이러한 생애를 붙잡은 그러한 소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사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겁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주님께서 그 손에 붙잡으시고 고귀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그 작은 일을 거두는 이 일에 없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한 사람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주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자신의 일환생에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은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그와 같은 표대를 향해서 가고 싶지 않는, 나도 그렇게 좀 쉽게 가고 싶고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이 마음에 이러한 부분들과 끊임없는 이러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하는 이 싸움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사명에서 이탈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근본적인 이러한 마음과 우리 끊임없는 이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 있고 행복한 참으로 귀중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도구 삼아 그 손에 붙들린 이 삶이 짧다 할지라도 그것에 붙잡힌 짧은 이러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 분투, 이것이 있어야 되죠.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분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그리고 불철주야의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날에 이러한 삶을 치우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짧은 겁니다. 우리는 다 타협했고 다 양보했고 우리는 그 표때 그것이 흐려졌던 그러한 때가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렇게 분투하며 눈물 흘리며 온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상급, 그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이 인생은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참 너무 짧죠.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짧은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이 상급은 이 기간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지나는 이 초로 같은 이러한 인생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그 왕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세상에 조금 늘어나는 이러한 자기의 재산에, 또 높아지는 어떤 지위에, 편안해지는 어떤 그러한 삶에 결코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그림자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살도록 해주신 그 목표를 위한 그 다른 것들은 전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늘어가는 자산, 내 건강, 내 시간, 그 외에 내 재능, 이런 건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상급을 준비하는,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표대를 향해서 사용되어야 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난 이런 세월을 우리들이 돌아보면 우리가 다 이런 삶을 못 산 시간이 많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눈물겹도록 분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아는 이 지식에서 그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모든 일들이, 거의 많은 일들이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죠. 우리 지체들이 힘에 넘치는 헌금을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복음 전도에 정말 수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약하지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탈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척복종시키면서 이 목적을 향해 가려고 했던, 그리고 초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러한 이 섬김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섬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러한 이 삶을 살아온 많은 모본이 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이 책임이 느껴지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마치 그 영혼을 내가 결산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겨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애를 쓰면서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섬김을 해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정된 이러한 신앙을 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것을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유익을 초월해서 헌신하면서 이 신앙의 이러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자신의 이러한 이 섬김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가 허리를 굽히고 섬길 줄 알았고, 무릎을 꿇고 교회의 이러한 아픈 이러한 부분들을 이 가슴에 품고 섬길 줄 알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이 수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살펴도 그것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이러한 이 싸움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에 대해서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하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섬겼던 티끌 같은 이러한 작은 섬김에 대해서도 주님은 자기의 이러한 마음에 다 기록하시고 이것에 대한 합당한 이러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때만 이런 섬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도 동일하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믿는다고 교회에 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해진 이러한 지체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도록 기도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수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끝까지 가도 내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다 이룰 수 없는, 내가 이 일을 다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사명이니까 일찍이 포기하면 어떻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룰 수 없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갈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다가 이제 남겨진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의 이러한 힘만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조금만 이렇게 가져도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며 우리의 이러한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더 많은 지체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성도들의 이러한 끊임없는 이러한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런 감화를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러한 모든 것을, 자신의 이러한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겼다, 또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비하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감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죠. 어두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복음의 빛을 주셔서 이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소자죠. 작은 이러한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미래가 소망이 있죠. 우리의 미래는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죠. 주님은 이러한 이 동력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섬길 일이 많은지, 그러나 이러하던 이 모든 섬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답은 상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과거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영혼을 위해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상급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참 바라는 것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조금 복을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기매 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이렇게 섬긴 이러한 모든 이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이러한 상급 한 10분의 1 정도는 좀 땡겨서 여기서 사는 동안 그런 좀 복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맡긴 이 일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확증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건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딱 새겨져서 돌에 새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그것이 딱 새겨짐으로 인해서 어딜 가도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변할 수 없는 이러한 목표, 이 표대,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주님 그 맞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러한 이 전 삶이 충성된, 가능하면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이탈하려고 하지만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내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걸 거절하고 잘라내면서 내게 맡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많이 받는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분명한 사명, 그 사명을 우리의 일생 사는 목표 삼아서 가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에 은혜 베푸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그 감동으로 넉넉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인생의 큰 행복인데 주님 산 끝까지 약속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